34절 말씀이 됩니다. 제 성경으로 216쪽, 신약 216쪽 정도 되겠습니다. 19절에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기로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감사와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성령께서 도우셔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어떤 젊은 사람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웬 할머니가 한 사람 자꾸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또 따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당신이 꼭 내 죽은 아들을 닮아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혹시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딴 건 없고 내가 저기 나갈 때에 어머니 잘 가세요 그렇게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대 쭉 서 있고 그 할머니는 그 앞에 가서 계산하고 나가는데 어머니 잘 가세요 그랬더니 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대 앞에 가서 조금 있다가 계산을 하는데 돈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150불 이게 나는 15불밖에 안 돼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당신 엄마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냥 저 뒤에 우리 아들이 낸다고 했다고. 그래서 소리도 크게 어머니 잘 가세요 그랬더니 그 계산기에 앉아있는 일꾼이 아마 저 어머니인가 보다 저 사람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별별 사람이 세상에 다 있는데 뭐 그렇게 당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문 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오늘 감사와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인들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원불교가 많아진다. 원불교 교인이 많아진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원불교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아진다. 원불교 교인이 많아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걸 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신 걸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주님 멀리 떠나고 주님 멀리 떠나면 교만해지고 죄짓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미국의 교역자 세미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입장,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그런 마음을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순서에 하나 있는 예배 많은 것 중에 한 분을 보는데, 갑자기 저 어거스타에서 오신 이용성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소개를 하기를, 많은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에 관해서 좋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저 목사님은 참 담임 목사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소개를 하시고 기도를 시킨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워낙 그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이니까 제가 늘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야 잘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교역자들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말하고, 교인들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가 감사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분, 참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원망도 생깁니다. 너무 그냥 많이 부려먹었다, 월급이 너무 작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가 변해서 원망불평하고 나중에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요. 원망불평하고 싶은데 입술을 딱 다물고 감사하면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감사 기적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으나 감사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 1명밖에 없은 걸 볼 때에 이 감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왔으니 너의 죄도 사함 받는다 하는 보너스의 축복을 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심한 장애자이면서 탁월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불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였고 그 감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작은 것과 당연한 것도 감사하였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도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큰 일도 감사하지만 작은 일도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식들이 살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자식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죽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살아오지 않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는 죽은 게 확실한데 시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바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시신만 찾아도 좋겠다, 시신만 찾아도 좋겠다. 그래 나중에는 시신만 찾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 당연한 일, 잠을 잘 잤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건강하다, 운전을 무사히 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이게 절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니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졸업식이 있어서 저도 이곳에 와서 12년 동안 11번째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 못해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이라도 비치자 해서 참석하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 사실 그 자녀들이 그래서 공부를 마친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졸업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100% 졸업 못합니다. 70%, 80%, 어떤 학교는 60% 그렇게 떨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졸업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참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또 교사 선생님에 감사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누가 온 적 없고, 중학교 때도 없고, 고등학교 때도 없고, 대학 때도 없었고, 대학원 미국에서 졸업할 때 집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교인이 한 분 오셨어요. 전부인데 저는 뭐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식 졸업이라고 그때 올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졸업이 참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진 것이 뭐 없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광야라 돈이 있어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명 정도면은 1불씩 치면은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100불 정도 됩니다. 하루 품삯이니까 2만 불 정도 드는데 돈도 없고 어디서 사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다른 제자가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이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뭘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영어로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유카리스트라,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 그러는데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니고 깊은 감사를 했습니다. 자궁을 놓고도 감사한 기도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지 말은 없지만 이게 빵이 그냥 팍팍 커졌는지 또는 다른 방법인지 기록은 안 됐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쨌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하여튼 기적이 일어나서 다 먹고도 남은 게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작은 거라도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이 펌프질,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때에 얼마 동안 안 쓰면은 안 나옵니다. 그때 물 한 바구니를 붓는 게 있는데 그게 마중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중물을 넣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놀라운 그런 생수의 샘이 터지고 그냥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거를 보낸 어떤 여자가 있지요. 어릴 때 친척에게 성폭행당하고 공부하기도 어려워서 이리저리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던 여인, 몸무게가 200파운드 이상 나가가지고 버림받은 같은 여인이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갑부가 되고 유명인사가 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19살이 된 때에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소수민족이 된 걸 저는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년 지나서 벌티모어의 TV 방송국에서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하게 됐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고 그냥 곧 그날부로 잘렸습니다. 그리고는 인기가 없는 이런 아침 방송으로 자천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방송에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히 숨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걸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는 토크쇼 여왕이 돼가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돼. 그 시작이 바로 그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특별히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이 볼 때는 굉장한 거 아니라도 하루에 5가지씩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번째, 오늘은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썼다는 겁니다. 둘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큰 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앞길에 생각지 못한 더 감사한 일이 생기는 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약한 것도 자랑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감사한다 말과 같지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약할 때 곧 겸손해지고 약할 때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부터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큰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 서셔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생각하면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어려움도 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아주 깊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명한 연설가요 저술가인 데일 카네기는 한때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자기의 상상력을 사용하고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겁니다. 1번 내 자녀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 2번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3번 내 건강이 무너졌다. 이런 걸 여러 개 써가지고 다시 체크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모두 감옥에 갔나? 안 갔지. X. 내 부인이 날 버리고 도망갔나? 안 갔지. X. 또 내 건강이 무너졌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니지. X. 그러면은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래 나는 아직도 괜찮아. 그러면서 감사와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세옹지만 알잖아요. 잃어버린 말을 잃어버려서 슬퍼했더니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집신장사 우선장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하고 하나는 우선장사 하는데 그냥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려서 엄마가 그냥 슬퍼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지만 집신이 안 팔려가지고 그렇고 그 반대로 하여튼 날이 좋으면은 집신이 팔리지만 우산이 안 팔리고 우산이 팔리면 집신이 안 팔리니까 늘 힘들게 사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지 말고 비가 오면은 우산만이 팔려줘 하고 날씨가 좋으면 집신 팔린 것만 좋아하라.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이 주어지면은
이게 눈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쁜 거 보지 않고 그림자 보지 않고 밝은 빛을 보는 거,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축복도 많이 받았으나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게다가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말았을 때에 그는 믿음 지켰어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그 감사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원망만 안 해도요, 하나님은 감사로 칩니다. 근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원망하면은 그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원망마귀야 물러가라. 요래야 그래도 감사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진지라고. 이 모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만 안 해도 달라집니다. 저도 한때 원망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한 사람 바라보고,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은 없고 생활비도 어렵고 자꾸 원망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원망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안 도와주나, 교인들도 왜 안 도와주나. 참 어려웠어요. 원망하면은 마치 이 옛날에 그 콩나물에다가 수원을 넣으면은 빨리 자라는 것처럼 자라기 때문에 수원을 자꾸 넣어서 그게 먹으면은 그 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원이 쌓이면 죽어요. 원망은 그런 무서운 아주 독소입니다. 원망하면 그게 자꾸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어느 날 앞길이 막힙니다. 저도 앞길이 막혔어요. 학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고, 어려움은 일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원망이 자꾸 쌓이니까 그 다음에 딴 사람, 내가 잘 되면 남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간둬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에이 먹지 말자, 그런 것 같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들은 그런 거지. 애들은 자기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인데도 내가 밥 먹어주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에이 안 먹어, 그런 것처럼 학교를 그냥 간두자, 이거 해봐야 남들이 좋아하겠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결심했어요. 내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감사는 하지 못해도 내가 원망을 하지 않겠다. 원망은요, 딴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이 사람은 원망, 저 사람은 원망, 하나님 원망하면 그 다음에 길이 안 열립니다. 자꾸 막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에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다 감사에 신경 써야 되고, 원망이 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원망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믿음 다 잊어먹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 앞 같은 것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럴 때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은 비코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도 감사하는 것도 비코즈에 들어가죠. 어쨌든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죽음의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어떤 분은 후불감사다 그래요. 후불감사.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후불감사.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절대감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선불감사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하여튼 이 감사하는 것,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나서 자꾸만 자기 편인 것처럼 말하게 될 때에 복음에 방해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귀한 일 한 겁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신통력이 있어가 사람의 점을 친다 그랬어요. 그 소녀가 귀신 들리면 점을 칩니다. 알아맞힙니다. 그냥 몇 개는 알아맞히고 중량은 틀리죠. 그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점치는 귀신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돈 버는 주인은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다른 올가미를 넣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붙잡혀 가게 했습니다.
그 관리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로마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막 두들겨 패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따라서 해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와 동시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를 살려주고, 간수집에 가서 치료 안 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일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최후의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은 보통 성찬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떡을 떼실 때도 앞으로 자기의 살이 찢기는 것을 예수님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면서 Jesus took a bread,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give thanks,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걸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두고 나서 얼굴빛이 변하고 살려주세요, 한 달만 더, 1년만 더 살려주세요,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사, 말 표현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977년에 노인을 죽였어요. 두 청년이. 살인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발잡지를 못하고 17년이 흘렀는데 1994년도에 이 줄리안 임페리오라는 청년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17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죽인 줄 모르는데 자수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노인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 주여,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강도에게 만나서 죽으면서 오 주여,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매일 자기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지지 않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든지, 그래도 죽이면은 나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할 텐데, 오 주여, 이제 내가 본향으로 갑니다, 이게 뜨르기에 눈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그는 믿음이 생기고, 야,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수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도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알고 모르고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때 그런 건 그건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야, 이제야 내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어요. 거기 보면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뇌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그 뇌의 왼쪽 전전두피질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낙관, 열정, 활력, 기쁨, 긍정적인 것이 많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감사를 하면 여기에 이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편하게 불만만 많이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오른쪽 전전 두피줄에 그게 막 하면서 그냥 살기 싫어지고 비참해지고 그냥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대종에서 5장 18절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또 이건 마치 어떤 것이 이 기계가 안 돌아가면은 리셋, 재설정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 누르면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사람은 원래 편안히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힘있게 사는 것이 원래 모습인데, 너무 많은 어려운 일 당하고 배반당하고 상처가 되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게 이제 원망으로 나타나요. 누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근데 버튼을 탁 누르면 원위치해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맨 처음 만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원망이 사라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지, 그런 참 좋은 생각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이분들도 감사 일기를 써라. 그래서 감사한 걸 자꾸 이렇게 써놓는 거하고 안 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2살부터 80살까지 되는 사람에게 조사를 해서 일기를 쓰게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쓴 사람과 그냥 일기를 쓴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됐지만, 그냥 일기를 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그 요즘에 사슴들이 그냥 요새 많이 나타나는지 뭔지 모르지만 다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하고 가지만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서, 그럴 때는 옆으로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받아서 돌아가시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센터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피하고 가다가 나무를 받아가지고. 그래 갑자기 나왔는데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밟았더니 피해가지고 아무 사고는 없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어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거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갑자기 나타나는 건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놈이 죽었을 거야 하고 갔더니 그게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감사하다. 그 죽었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건 갖고 올 수도 없는 건데. 그래 좀 찌그러지긴 찌그러졌지만 뭐 보험에서 다 알아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작은 사고도 잘못 나면은 사람 죽는 경우도 많고 크게 다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운전 무사히 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신 것도, 그저 자식들이 하루 일 끝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일 큰 건 구원받은 사람이 큰 감사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세상 걸 크게 보기 때문에 그저 없는 것만 보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건 보지 않고, 누구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세상 것은 분토가지 여기시고 그까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감사가 빨리 생깁니다. 근데 욕이 없으면요,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입이 쑥 나와가지고 그냥 감사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걸 좀 이렇게 우습게 보고, 나는 천국을 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나는 재산 받은 사람이야. 물론 세상 것 많은 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건 잠시 아니냐, 잠시. 영원한 곳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뭐 이것 없고 저것 없으면 어때? 어떤 목사님 말처럼 그저 집에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지, 그런 마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에게 생기고 이왕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기도를 좀 넉넉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원망 불평도 하잖아요. 시편 보면 앞부분은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찬송입니다.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고 나면은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찬송이 생기고, 내 속에 그런 기적이 생긴 이후에 바깥에 기적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또 안 돼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참고 견뎌서 나중에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하나 보고 좋아서 써놓은 게 있는데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감사가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는 원망, 불평, 미움이 없어집니다. 감사할 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합니다. 감사할 때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푸른 신호등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성공의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참 만족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